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참 설교 노트를 나눠줬는데 학생들에게는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연말이 되면 꼭 시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노트를 선물로 준 게 서신의 집사님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노트를 가지고 잘 메모를 잘 해서 꼭 1년 마무리할 때는 한번 큰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더 큰 은혜 받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밑으로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처음이네요, 그죠? 제가 병원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해서 김해에 있다가 해운대 남문과 행복병원으로 이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2달 반 됐는데 응급실에 그 2번을 갔어요. 환자를 데리고. 근데 제가 2014년 1월부터 요양병원에 근무를 했으니까 금년이 만 13년째가 될 거예요. 근데 요양병원에서는 응급실에 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은 드문드문 있죠. 환자 상태가 좀 맞다면 미리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있는데 응급실에 간 거는 벌써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어떻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365일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요. 7일도 근무를 합니다. 마치면 또 가서 근무를 해야 돼요. 예배도 지금 빠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돼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조금 비용적으로 이야기해서 좀 어떻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연차가 1년에 6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이제 지혜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병원에 제가 주말에 몇 년을 하다가 이번에 풀타임으로 옮겼는데, 그때 제가 목사람들도 병원장도 알고 다 그게 있죠. 근데 그때는 그 근처에 순복음교회에서 그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나오곤 했어요. 근데 매주 했는지 아마 매주 했지 싶은데, 근데 코로나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전에 내가
목사가 하니까 혹시 이제 예배 이런 걸 조금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보니까 변호사님이 이제 보고 그러면은 1, 3, 5주 오후 3시에 일단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난 첫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4명 남았습니다. 환자 둘, 보호자 둘. 아직 홍보가 안 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환자를 전적으로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휠체어 타고 오는 분은 올 수 있지만 그냥 병상에 있는 환자들은 보호자 같은 거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인데 예지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갑니다. 경북대 공예 디자인과 제가 볼 때 아슬아슬하게 그런 것 같아요. 기숙사 신청했는데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주는 원룸 거기에서 실제로 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 언니하고 같이 아마 거기서 주중에 생활할 것 같아요. 저는 낮에 거기 있고 애들은 밤에 거기 자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저는 사실 당직실에서 오히려 잘 안 갑니다. 원룸에도 당직실에 더 작은 또 도서관 같은 거 불러가지고 그런데 이제 예지가 이제 성인이 작년에 8월달에 성인이 됐거든요.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근데 예지가 상당히 조금 연배가 됩니다. 솔직히. 이제 대학 생활하면서 상당히 타락한 이런 문화를 접촉을 보면 그래서 제 아내도 많이 전문가도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기숙사 안 된 게 오히려 감사하다는 이런 마음까지도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그렇지 감사해야지 하면서 생각하니까 아마 기숙사에 나중에 이제 들어가더라도 이제 한 반년이나 1년 뒤에 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애가 좀 성격도 좀 특이하고요. 친구도 없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우리 둘째 승지 진짜 말 안 들었는데 승지보다 훨씬 더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눠가 이럴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해서 좀 기도를 개인적으로 90도 교회와도 같이 기도할 때 이런 점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그냥 기도 부탁만 해놓으면 또 자꾸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선물을 이루는 기도책을 선물하는 거예요. 가장마다 예수로 기도했고 저는 9월달에 나왔는데 한 달 만에 2절을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김동일 목사라고 제가 수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일 거예요. 그때 자기가 쓴 책 가운데 예수로 성경 읽기라는 좀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강연하는 거예요. 수학을 매우 공연을 들었는데 아주 수학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그 책을 썼는데 제가 왜 좀 보게 됐어요? 제가 쭉 훑어보니까 너무 좋은 책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기도, 성령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때 책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기도 책도 진짜 몇 번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써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다른 기자가 다 드리고 그래도 또 이제 기도책이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보고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본 기도책 가운데 제일 좋은 책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한 번씩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다 갖고 왔으니까 5분입니다. 목사님은 잡아가지고 목사님은 거치게 해도 같은 전혀 어렵지 않고요. 상당히 쉬우면서도 기도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 오해하고 있는 부분 이것도 잘 가르쳐주고 아주 좋습니다. 제가 속하는 지금 믿어도 됩니다. 시간이 좀 됐네요. 지금 좀 더 빨리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 큰 은혜 받기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벌써 반달성이 지났죠.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새해에 계획한 일들은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벌써 6번째 작심 3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18일이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삶이죠. 그러기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죠. 우리는 주일에 교회 공동체로 모여 함께 기도드리고 설교를 그게 그런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예배당을 나서면 곧장 험하고 삭막한 세상과 마주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아가 쾌락을 쫓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그들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그 바탕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이 없다는 믿음이 깔려 있어서 그럴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평생의 질문이고요. 이에 대해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답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가치관으로 현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게는 우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겠죠. 우리는 이미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어떤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시는 분이시기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성도,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요구에 우리가 반응하도록 일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6절에서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야고보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세상과 벗된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영대에 높고 단지 욕심부리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 기도조차도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죠.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벗된 마음에 대해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면 더 큰 은혜를 받을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곧이어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이유로 6절은 야고보가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리딩돌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야고보는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는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는 말씀과 함께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이 쉽지 않아서 시사 유튜브 채널 가운데도 겸손은 어렵다는 그런 채널이 있죠. 10절에서 야고보는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겸손을 주제로 전개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권면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을 통해 유혹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 나뉜 마음이 되게 하는 주인공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저항하여 굳게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영어로 표현하면 stand firm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정욕 때문에 두 마음이 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아래 엎드리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물러가라고 한다고 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권위와 뜻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려 복종하는 것입니다. 결정권, 선택권뿐만 아니라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굳게 서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그분의 권위와 권세를 거절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그 결과는 뻔하죠.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상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야고보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수신자들을 이미 가늠한 여인,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을 죄인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수신자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들은 성도이지만 실제로 죄를 짓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거실에서 동시에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그리스도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 사이에서 늘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겪는 현실이죠. 이런 현실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온전한 충성된 마음이 없으면 너무나 쉽게 영적인 가름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이러한 두 마음을 가진 자로 불리는 이유가 시기와 경쟁심을 드러내고 서로에 대한 격렬한 논쟁과 다툼을 일삼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야고보는 정력으로 속이고 잘못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했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의 기도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께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까지 다 맡겨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도록 그 결정권까지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고집한 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죄에서 손을 씻을 수 있습니다. 원래 손을 씻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제의적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는 회막에 들어갈 때 수족을 물로 씻어 죽음을 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만을 씻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손을 씻는 제의적 행위는 종종 상징적으로 사용되었죠. 예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러므로 죄인이 손을 씻고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안팎으로 죄된 생각과 행위들을 씻어내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는 성도들이 근본적인 회개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T.C. 해리슨 워렌이라는 사람이 사소한 하루는 어떻게 거룩한 예전이 되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 오늘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요. 저자는 성동의 사제이자 대학 선교단체 사역자로서 또 아내 엄마로 살아가는 자로서 삶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일상의 신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매일의 삶을 예배의 특별한 패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용하고 반복적이며 평범한 일상이 우리를 형성하며 일상의 행위들이 영적인 실천이 되며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거룩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결국 T.C. 해리슨 워런이 말하는 것은 영성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성공해야 하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예배드리듯이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제임스 스미스는 추천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거대한 사슬이나 대단한 표가 아니라 결국 날마다 우리가 반복하는 습관들이나 우리는 매일의 습관을 바꿈으로써 인생 전체에 걸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추천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일상생활을 영적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상생활의 영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연결될 때 드러나는 것이 영적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자신이 하는 일이 남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은 남을 위한 일들이고 그게 결국은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지만 하는 모든 일이 곧 남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남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거주할 집을 주시구나 이렇게 벽발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공부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파서 제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다른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 했고요. 교사들은 자기가 더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교사가 됐는데 그에 따른 이제 또 수입을 얻고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어떤 형식으로 보이는 종교 생활에서 찾아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우리 일상의 삶이 바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영역입니다.
주일 예배와 일상 예배가 두 바퀴 역할을 해서 우리의 인생이란 마차를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야고보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선지자 요엘은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경고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2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참된 회개의 표식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죄를 지으면 곧장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며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때가 늦으면 애통하며 돌아설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9절에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보다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여기서 웃음은 일반적인 웃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과 유대 문헌에서 웃음은 어리석은 사람, 즉 올바른 삶을 경멸하고 게으름과 쾌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표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화이트를 증적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른 채 피상성에 머물러 있으며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는 세상에 벗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지도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더 안타깝게도 성도들조차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죄를 쉽게 짓는다는 겁니다. 더욱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로 배우지 못하는 탓에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 진짜 문제 중에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믿음입니다. 이것은 행함이 없어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에게 야고보가 철저한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번역한 원어는 일반적으로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기쁨이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경험하는 기쁨은 경고하는 기쁨은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오는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기쁨입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쾌락주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러기에 너희 즐거움,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는 외침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야고보는 겸손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높아집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잘못된 정욕에 쏟고 세상과 마귀에게 쏟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대상을 향하여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세상과 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분과 원수가 될 뿐입니다. 겸손이라면 역시 예수님이 가장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그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겸손과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결국 십자가에서 그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며 그 절정을 이루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저와 결혼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좀 서쪽으로 이야기를 들은 내용들이고요.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야, 자기 비야, 즉 비움의 기독론이라 이름이 붙은 본문입니다. 7절에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를 비웠다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였다면 둘째 아담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려 했지만 둘째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시면서도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에까지 무한히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비우심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렀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비우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결과를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또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지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더 깊은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위라든지 겸손의 모범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몫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는데 여기서 몫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유업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성결함을 회복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자기 비우심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밑에 깔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격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14절 하반절을 본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너희 또한 서로 발을 씻기기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이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신성하고 고귀한 분이 가장 겸손한 자세로 섬기셨다면 그의 제자들이 서로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여기 옳도다는 말은 믿지다. 의무가 있다는 등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듯이 숨기는 삶이 성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빚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성도 서로 간의 숨김과 봉사를 통해서만 갚을 수 없는 사랑이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을 듣고 사랑한다 이렇게 압니까? 아니잖아요. 섬기고 봉사하고 높여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들이 겸손하게 서로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가 상징하는 바가 이런 모습으로 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개개인은 물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을 높이거나 섬김만 받고자 하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무릎을 굽혀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듯이 주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이 점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낮추라는 겸손이라는 주제 아래 몇 가지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겸손을 비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곤란하지요. 흔히 겸손을 예의와 태도의 차원에서 혹은 더 나아가 중요한 덕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겸손은 예수님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영적인 차원, 달리 말하면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겸손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위치에 관한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이웃이라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 거기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간단히 말해 자신의 신분과 본분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깊은 자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와 자리와 경계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실제로 아담이 그랬죠. 이것을 이렇게 두 영어 수구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out of order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중학교만 해도 이런 영어를 배우죠. 이 구성이 나타나. in order는 반대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in order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적법한 제대로 된 알맞은 적절한 상태. 한마디로 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와 반대로 out of order는 고장난 것입니다. 즉 질서, 순서, 정돈에서 벗어난 것, 즉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죠. 자, 달리 말하면 교만은 out of order이고 겸손은 in order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out of order의 상태로 있는 것이죠. 거기서 교만이 생기고 모든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in order 상태에 있으므로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힘쓰고 예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소리 내어서 꼭 소리 안 내어도 우리 반주할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다시 더 섬기며 또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으로 우리가 고장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으로 정리정돈되고 올바른 상태에 있는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